예, 하나님 나라 운동본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 한번 좀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어떤 상상들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좀 헛된 망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을 직접 다녀오셨다 하는 분들의 간증을 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간증이라는 것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흔히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죽음의 문턱 혹은 정말 숨이 멎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와중에 다시 깨어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본인이 천국에 갔다 왔다, 그리고 지옥을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다시 깨어나셔서 이렇게 각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다루시는 그런 간증을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번 들어보고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때 지옥의 이미지는 대부분들 구체적이셨습니다. 이런 지옥이 있고, 막 불타는 지옥이 있고, 막 이렇게 막 계속 찌르는 막 이런 지옥이 있고, 막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고, 이런 걸 되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셔서 지옥의 이미지가 대충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천국의 이미지는요, 그냥 좋다예요. 대부분들 그냥 좋아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자, 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런 모습일까요? 와, 이렇게 삐까뻔쩍하죠. 환상의 나라, 모험의 나라, 에버랜드 느낌 나는 이런 천국이 그려지십니까? 혹은 뭐 이렇게 막 구름 위에 막 이렇게 황금 번쩍번쩍 이런 천국이 그려지십니까? 아무튼 그런 간증 집회를 오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대요. 황금길이 깔려 있고요, 막 대궐 같은 집이 막 이렇게 삐까번쩍한 집이 지어져 있고요, 막 문도 나무 문도 아니야, 철제 문도 아니고요, 막 그냥 보석으로 된 그런 문이 있다 그러고요, 막 그냥 음식도 너무나 뭐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옷도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고, 뭐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그냥 부족함이 없는 곳, 풍족해서 다 좋은 곳이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런 결핍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냥 뭐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고, 그냥 대궐 같은,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맨날 오마카세 같은 거 맨날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사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무런 부족함 없이 다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미 천국이네?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갈 필요도 없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천국이 단지 그런 곳이라면 저는 조금 슬퍼지는 거예요. 서글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목사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 뒤로 하고, 물론 제가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 살아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살았을 것 같지는 않지만, 여튼 간에 그런 것을 그냥 뒤로 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가난하고 배고픈 삶일지라도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이렇게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데, 결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곳이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내가 이 땅에서 뒤로 하고 살아갔던 그 가치들이라면, 결국 그거 누리려고 천국 가는 것이라면 조금 서글퍼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그냥 이 땅에서 그거 누리기 위해 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네가 그 땅에서 그거 못 누렸으니까 내가 천국에서 보상해 줄게. 이런 말씀이라면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가 똑같다라면 굳이 천국을 소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영원하니까, 거기서 영원히 누리니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체 천국은 어떤 곳인가? 마냥 좋기만 한 곳인가?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들어봤어요. 되게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자녀들도 이렇게 번듯하게 잘 키우신 이 교수님 부부가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는 굳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굳이 천국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라는 말씀 하시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그런 천국의 이미지를 세상에서 그냥 잘 누리고 계시는데 굳이 천국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굳이 소망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조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천국을 소망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다른 표현으로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죠. 천국은 한자잖아요. 하늘천, 나라 국자 써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천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꼴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표현은요, 특징적으로 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만 쓰이는 단어예요. Kingdom of Heaven이라고 이 단어는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표현 안 해요. 그럼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Kingdom of Heaven이 아니라 Kingdom of God으로 표현해요. 근데 왜 유독 마태복음만 Kingdom of Heaven을 쓰냐? 왜 천국을 쓰냐? 마태복음의 독자는요, 주요 독자는요, 이 마태가, 제자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주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킹덤 오브 갓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대형어로 좀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하늘나라,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그들의 정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뭘까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표현하듯이 하나님이 계신 나라인 거예요. 그죠? 천국은 뭔가 장소적인 개념 같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것 같아. 그죠? 저기 하늘에 있는 것 같아. 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니까 뭐가 좀 바뀌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란 개념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상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다.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 나를 위한 존재께서 그리고 너무나 풍요롭고 완전하신 존재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너무나 나한테 소중한 분, 그리고 나한테 너무나 호의적인 분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삶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하게 될 때, 그 즈음엔 이제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속을 하죠.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나랑 같이 살 거야? 뭐 이런 되도 않는 말을 합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좋은 면만 보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나만을 위한 존재니까, 그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지지하고 나의 결정을 하나도 책 잡지 아니하고 나를 그렇게 이제 좋아해 주니까 그때 그런 질문을 하면, 그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만날 거고 당신과 결혼할 거고 당신과 함께 살 거야. 이런 되도 않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살아봐요. 그죠? 6개월만 살아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제 좀 그렇게 살다가 참고 살다가 이제 자녀가 태어나죠. 자녀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다시 태어나도 부부가 될 거야? 다시 결혼할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요? 오직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게 되니까, 점점 살아갈수록 남편이 남의 편이 되니까, 나만을 지지하는 그런 아내가 아니다 보니까 서로를 조금 이제 비난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사람과 또 영원히 이런 마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여자처럼 혹은 인간 남자처럼 그렇게 변덕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분은 까도 끝이 없는 매력 덩어리이신 존재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만큼 나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며,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가 슬플 때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나라라면, 그렇다면 가고 싶다, 살고 싶다, 매력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좀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보자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4장에서 이제 앞선 오늘 5장 읽었잖아요. 4장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제 세 가지로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라고 하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이게 이제 5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막 전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막 고치시는 내용들이 이제 5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첫 마디 외침이 뭐였냐? 그렇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첫 마디 외침이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꿔 말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핵심이 이 외침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가?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시러 오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러 오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이제 모든 사역은 그것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내 나라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독립투사들처럼 부패한 세상을 개혁해서 천국을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선포하고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초림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이 땅 가운데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촉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즉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요, 저 넘어 우리가 죽어서나 갈 수 있는, 영혼만 둥둥 떠서 갈 수 있는 어떤 어딘가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이미 시작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접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이미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장에서 이 7장까지 그 유명한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유명한 설교를 몇 번 하셨는데 그중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져요.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어지는 산상수훈 이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냐, 제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걸 5장부터 7장까지 쭉 설명하셔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흔히 말하는 8복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8가지 복입니다. 거기에 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핵심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3절 말씀에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셔요.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8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것들은요,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에서 이기는 원리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살려면요, 이 8복의 내용처럼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쫄딱 망합니다. 즉 산상설교는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려던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틀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슬퍼하는 자들이 종종 위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싸워야죠. 예, 진탕 싸워야지 땅을 기업으로 받죠.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 정의를 되찾습니까? 아니요. 무덤에 묻힐 때까지 그 정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옳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의 원리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환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좋은 교훈이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을 텐데, 너희들 이렇게 사는 게 좀 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일 텐데, 이렇게 살면 좀 더 세상이 행복해질 텐데, 이런 말씀, 이런 충고 따위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리이며 이게 하나님 나라 규칙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국법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팔복을 제가 현대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이게 뭐냐면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가치에 목매이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네가 세상에서 잘남을 외면할수록 하나님과 그 능력의 다스리심을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너에게 복이 있다. 주님께서 친히 너를 그들의 위로자로 삼아주실 것이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타인의 잘못과 실수를 이해하고 부드럽게 웃어 넘길 줄 아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세상에서 필요한 너의 인간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무엇입니까? 약자를 위해 너보다 강한 상대에게 대신 맞서서 대항하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언제나 네 곁에서 너를 위한 강자가 되어주실 것이며. 7절입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인기쟁이의 친구가 되기보다 찐따의 친구가 되어주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최고의 인기쟁이 주님께서 언제까지나 너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야 말씀하신 거죠.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고 타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볼 줄 아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네가 기쁨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말씀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친구들의 싸움을 구경하지 않고 앞장서서 말리며 화해를 주선하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무사람들 사이에서 너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무시당하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은 감히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네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영역들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굳이 저 멀리 있는 어떤 하늘의 어떤 공간이 아니어도요. 여러분 천국은요 말 그대로 저 어딘가에 있는 진귀한 보물처럼 선망의 대상으로 놔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땅 가운데 전개하신 걸까요? 그냥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 이 땅의 원리대로 살아, 그렇게 잘 살다가 나중에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때 그 하늘나라 가운데서 이러한 논리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너에게 영원히 허락해 줄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굳이 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굳이 세상 나라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악하고 병든 세상이니까
그냥 그렇게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면 되잖아요. 왜 미리 고생하십니까? 왜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 땅 가운데 왔으면 왕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한 이래로부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계신 나라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왕이신 그분의 원리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원함대로 작동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너와 내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개념대로 작동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분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작동 원리와 방식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신 왕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작동 원리와 그의 마음과 그의 법치대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그러한 것은 천국의 풍경이 이 땅 가운데서도 펼쳐지기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 또한 그것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갈 제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5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희도 이 일에 동참하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내 나라의 방식으로, 내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법칙대로 좀 살아가려고 애쓰면 되겠네요. 노력하면 되겠네요. 그 말이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동참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셔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너희의 의가 저 열심히 노력하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좀 무서운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채 그냥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건데 이 무게감을 좀 절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란 단지 행동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상순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21절,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셔요. 야, 너희가 살인을 하면 그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살인하면 너희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이웃이나 친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말씀하셔요. 이 마음을 정지하시는 거예요. 27절, 28절 말씀에 야, 너희가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다른 여인 혹은 다른 남편과 이렇게 성적인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 그거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그거 안 하면 죄에 안 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너희가 그러한 대상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마저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이 19절 3절 말씀에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네 오른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말씀하셔요.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말씀하셔요. 멀쩡한 육체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를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100번 유익하지 않겠냐 말씀하셔요. 39절에 41절 말씀에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오리를 함께 가달라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라고 말씀하셔요.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욕하고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되겠어요 이게? 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수행한다고 노력한다고 이런 삶이 가능해지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치야.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안 살면 너네 이렇게 안 살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백성 못해.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쉽게 볼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가볍게 생각할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행동의 변화를 넘어서 생각과 정신까지 깨끗해지고 온전해져야만 하는 곳입니다. 이런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렵잖아요.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나라의 왕께서 먼저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먼저 그 나라 백성이 사는 방식, 빛과 소금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구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사실. 그죠? 왕권, 왕으로 통치되는 국가에서 왕이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백성의 삶을 구현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을 정해놓고 너희 그렇게 살아! 라고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께서요, 먼저 그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 보이십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먼저 자기 비움으로 성육신 하셨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전히 가난한 심령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자기 주권대로 행하실 수 있는 존재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우십니다. 애통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애통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좌지우지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뜻대로 모든 걸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눈물 지으십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온유하십니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간 그런 양처럼 그냥 그렇게 죽임당하십니다. 매를 맞으십니다. 침뱉음 당하십니다. 조롱당하십니다. 그들을 당장에 쓸어 없앨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온유하게 그렇게 당하시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십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십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로 살아가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가 되십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 예수님께서요 왕이신데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냥 의를 위해서 죽어버리십니다. 박해를 당하다 못해서 죽임 당하십니다. 그 나라 왕께서 말입니다. 왕께서요. 그 나라의 왕은요 그 나라의 모든 법치대로 사는 삶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같이 살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솔직히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불가능한 일을 왜 말씀하시는가? 왜 이것을 구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이 나라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먼저 다 이루신 그 나라 백성의 삶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삶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우리의 이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라, 따르라, 제자도를 걸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기독교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기독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법칙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달려가다가 넘어집니다. 주님 저는 또 남을 미워합니다. 주님 또 저는 남을 정죄합니다. 저는 또 가늠합니다. 그럴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결국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삶, 그분을 바라보는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행하고 이른 모든 것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으로 바라봐 주겠노라 말씀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지금 여기서 이 규칙에 따라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미래에 약속된 천국의 방식을 현재로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현재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방식으로 볼 때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똑바로 된 것이라고 용감하게 믿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여 그러한 삶을 시도하고 그 결과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다름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시고 예배를 마치실 텐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세상 나라에 이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슬퍼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또 그런 나라 세우길 소망하고 또 그런 나라 백성 되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